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단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20절에서 28절까지는 먼저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늘어난 수의 백성들이 모두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옛적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게 이제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쓰레기 같은 걸 뒤져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고대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즐거울 수 있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국력의 지표는 이제 인구와 또 그리고 경제적 상황 이것들이 이제 국력의 지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그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또 그 먹는 것 입고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충분히 주어질 대로 경제력이 좋았다는 것 이것은 국력이 아주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주변 국가들을 다스렸는데 블레셋과 애굽 지경까지 솔로몬의 통치가 미쳤고 그 나라들은 솔로몬을 섬겼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시대 때 아버지가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켰고 그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계속 되어졌고 더 확장되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평화롭고 안정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 이것은 이제 그 조공 받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이게 이제 조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제 평화롭게 되고 전쟁이 없게 되면 그렇게 전쟁이 없는 것, 평화로운 것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발판이 마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사람들 나이가 평균 수명이 20대 초반일 때가 있었습니다. 뭐 많아야 30살 이 정도가 있었을 텐데 그때가 다 전쟁 시기였습니다. 전쟁 때는 사람의 평균 나이가 20살, 뭐 26살로 이렇게 정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군인도 일반 백성도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노동력의 핵심인 그 건장한 청년들이 다 군대로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군인으로 끌려가서 다 이렇게 죽거나 다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노동력이 이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짐승도 기르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공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이제 조공을 받아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가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계속 좋아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는 이 표현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도 솔로몬 시대 때에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백성들이 평안히 지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 이것은 솔로몬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주 좋은 나라를 물려주었죠. 아주 좋은 나라를 물려주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어도 사람이 어리석으면, 물려받은 사람이 어리석으면 한순간에 그것들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건 어렵습니다. 세우는 건 어려운데 무너뜨리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뭐 기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회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같은 거를 잘 견고하게 세우는데 한 세대가 필요하면 무너뜨리는 데는 1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냥 무너뜨릴 수 있죠. 솔로몬이 지혜롭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그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고 그 물려받은 나라를 이렇게 잘 세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를 세우려면 한 세대 이상이 걸립니다. 한 세대 이상이 걸리죠. 이렇게 그 조공을 받는 나라, 그렇게 번영된 나라,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솔로몬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다윗 왕이 물려준 것이 없다면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좋은 나라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다윗 왕 치세 동안에 전쟁을 통하여 주변 국가들을 다 복속시키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하고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견고히 해서 좋은 나라의 발판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솔로몬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없었다면 솔로몬의 시대의 전성기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솔로몬 하면 성전 건축이 생각나죠. 그렇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역시 누가 다 준비해 주었냐?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자재, 들어갈 돈,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었죠. 이방 나라 왕들과도 좋은 관계를 누가 맺었냐? 다윗이 맺어서 솔로몬이 그들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 자재를 보내달라 할 때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다 보내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물론 똑똑해서 성전 건축도 한 것입니다. 아들이 우매했으면 성전 건축도 제대로 못 해냈을 것입니다. 다 준비돼도 해내지 못했겠죠. 하지만 솔로몬이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해냈긴 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었고 그 아버지가 준비해 주어서 그것들을 훌륭하게 해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전성기는 세종대왕 시대인데 그렇게 세종대왕 때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 물론 세종대왕이 워낙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그 아버지 태종이 아들 세종시대를 잘 준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종시대의 태평시대는 태종과 함께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시대가 좋은 날들을 맞으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좋은 날들을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물려주고 남겨줄 것이 있는 삶을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을 남겨주는 것은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물질만 남겨준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좋은 신하들도 남겨주었고 이방 나라의 왕들과도 좋은 관계도 남겨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이방 나라 왕들에게 선대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지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준 가장 큰 것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솔로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통치를 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열 수 있었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디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받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태평성대가 열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 일천번제를 내린 결정을 내린 것, 그것은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통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그가 구하는 것,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기뻐하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심이었던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선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았고,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만 남겨주는 것 아니라 진실된 삶의 태도도 남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도 함께 남겨주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평판도 남겨주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자녀들에게 남겨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주일날 되면 저희 어머니 옷을 갈아입으시고 성경책을 꺼내서 털고 이렇게 이제 예배에 가셨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주중에는 거의 성경책을 안 읽으시다가 성경을 딱 꺼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를 이제 받으시고, 제가 어느 날에가 이제 교회 청년 때를 갔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저는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가 이제 순서인지 몰랐는데 교회 갔는데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쁘고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제 마음에 위로가 저희 어머니 그거 모를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 애들이 예배 시간에 취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취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여러분, 우리 유초동부 애들도 다 똑같습니다. 중고동부 애들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놀랍게 다 압니다.
그렇죠? 애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봐요. 저는 뭐죠? 1988 뭐죠? 1988. 응답하라 1988.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거기서 그 주인공들이 나중에 막 그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주인공 죄송합니다. 기억하는 게 없어서. 어쨌든 그 주인공들이 얘기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산 같은 부모, 산 같은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내 모든 것이 어떤 산 같은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는 우주고 산이고 모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쳐다봅니다. 놀랍게도 자녀들은 부모를 쳐다봅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자녀들은 부모를 쳐다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에 유익을 주고 복되게 할 것들을 물려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물려줄 것이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밤마다 불러놓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도 지켜 보호하시고 저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자녀들을 떠나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서 여러분을 떠나시던, 우리가 먼저 인생을 끝내고 떠나던 자녀들을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돌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금방 자녀들은 우리의 품을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자녀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자녀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은문대인 교회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23절에 솔로몬을 위해 하루 동안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인데 가는 밀가루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만들었던 것이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 서민들이 먹었던 그런 그 밀가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고루가 220리터래요. 그래서 이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주어지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었냐? 10,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었답니다. 10,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었답니다. 23절에 보면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이런 것들이 고기로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루 동안 제공되는데 여러분 소고기 얼마나 드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얼마나 드실 수 있습니까? 300g? 500g? 1kg? 네?
저는 한 300g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때문에 근데 이게 고기가 해보면 한 10,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고기랍니다. 그러니까 빵도 한 10,000명, 그다음에 고기도 한 10,000명.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혼자 먹은 건 아니고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 동안 소용되는 그런 음식물이 이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왕궁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한 10,000명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직, 그 다음에 관리직,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국가의 일들, 국가 관리를 위해 전 국토를 관리하고 전 나라를 책임질 행정과 관리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10,000명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솔로몬이 많은 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40,000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양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물통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 여물통 하나당 한 마리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40,000개였다니까 40,000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12,000명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거는 지금 오늘날 이제 전차와 비슷한데 아주 강력한 무기고 마병도 그냥 일반 병사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옛날 전투에 말 타고 창 들고 이렇게 오면 그 부대를 이제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그러한 부대였는데 이러한 병거 부대와 마병 부대의 강력한 군대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가 조공들을 받고 그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켰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고 이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관리 이런 걸 통해 전 국토를 관리하고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솔로몬이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는 그 행정조직을 유지하고 말과 준말을 먹이기 위해 지방 관장들이 안정적으로 모든 물자를 공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태평성세를 이룬 그 나라를 너무나 잘 다스리고 태평성세를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9절부터 말해보면 그 사람은 대단히 총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넓은 마음은 해박한 지식을 말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0절에 그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과 그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갈대와 스바를 말하는데 고대 문명의 발상지 그 고대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웠던 문명을 가진 나라보다 훨씬 지혜로웠다. 애굽은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뭐 의학과 천문학, 건축학까지 수학까지 모든 것들이 발전한 나라인데 그 나라보다 그 나라의 모든 수학 그러한 학문보다 훨씬 더 지혜로움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스라 사람 에단, 마울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또 아마존의 창업자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유명한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네요. 하여튼간 좀 그렇습니다. 너무 탁월했다 그러니까 너무 지치네요. 근데 32절에 보면 인생의 교훈인 잠언 3,000가지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하죠? 찬송시는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 교육들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리더에 대한 좀 가르침들 하게 되면 그 특징들 리더를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내가 교훈적인 가르침을 좀 하려고 제가 리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써봤는데 한 3가지, 한 5가지 이렇게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잠언을 3,000가지를 썼다고. 찬송시는 1,005편을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백향목부터 우술초까지 초목에 대해서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뭐 했냐 성전도 지었잖아요. 왕궁도 짓고 건축하기에도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각국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에서부터 문학과 자연과 건축까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능력으로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이지만 사실 다윗의 왕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두각을 드러내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자는 암논이었고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아들은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죽어갈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킬 때 그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다윗에게 그렇게 충신이었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아도니아를 따랐겠습니까?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이면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죠.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장성했고 훨씬 더 똑똑했고 훨씬 더 잘나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과 이 아비아달,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면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방면에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되자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을 숙청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한 두 사람의 기생을 재판하는 것을 통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행정체계를 갖추고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문학과 과학, 사회 전반에 대한 모든 지식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방면에서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 아래서 백성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태평성대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렇게 탁월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걱정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탁월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그 능력과 가능성을 제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교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재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재력과 가능성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허망한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허망한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허망한 꿈을 꾸고 또 자녀들 부추겨서 허망한 꿈을 꾸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제한을 두는 것, 그것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허망한 꿈을 꾸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제한하는 일을 부모와 우리 어른 세대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변화되고 성장하고 탁월함이 드러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을 좀 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아멘을 좀 하십시오. 예? 어느 때 해야 되냐면 변화되고, 그럼 아멘 하시고. 알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변화되고
성장하고 탁월함이 드러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삶의 이웃들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탁월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탁월함이 드러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기대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기르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만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본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길러내느라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들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모님들도 교회 어른들도 우리의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행할 수 있다는 것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일 되면 성경책 툭툭 털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매일 성경을 꺼내서 읽는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봐요. 걔들이 봅니다. 걔들이 봅니다. 정말 봅니다. 정말 봅니다. 여러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해도 자녀들이 변하지 않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되나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하는 것도 어렵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어른들이 그 일들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 계속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세대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의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 된 사람들로, 어른들 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 최선을 다해야 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솔로몬 같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저 영원한 세상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